11월 2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부터 스바냐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장으로 되어 있죠. 요시야 시대의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특이하게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의 왕족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한 종교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자리와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략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대략 한 9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두 가지 때문에 망했죠. 하나는 우상숭배, 즉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불순종이 그들에게 있었죠. 이 일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9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오늘 본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두 가지 문제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요시야 시대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경건운동,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부흥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누군가에게는 징계의 날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고 찬송과 감사의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이 전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 그래서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 한 가지와 그러나 돌아오면 괜찮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던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왜 경고하는가?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라면 경고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그냥 징계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너 이거 계속 잘못하고 있네.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계속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주는 거죠. 왜 그걸 알려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심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스바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 하나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이 스바냐서가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측면과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스바냐서를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깊고 넓구나. 이것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와 함께 적용할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줘요.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거의 한 9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남유다 역사에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고 그날은 가깝다. 그날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용사라도 버티지 못한다. 15절에 그날은 큰 분노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너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지금껏 남유다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황폐하고 패망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의 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임하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경험하는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16절에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걸 유다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이야기예요. 저 성읍은 안전해. 저 망대는 안전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사람 분토같이 될지라. 오늘 17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남유다죠. 남유다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와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고난을 내려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께 뭘 뿌린 거예요? 범죄함을 뿌린 거죠. 하나님의 인생 법칙이 있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뿌렸던 것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작에 이 심판과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아주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한계의 끝, 그 시간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정했으면 알려주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범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범죄의 열매를 남유다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죄지은 그리고 분명히 나쁜, 분명히 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임이 분명하죠. 즉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고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관계를 다시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경고하고 바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3번은 봐준다. 그럼 4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때는 경고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넓고 깊고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무겁고 진한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이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유다 백성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은과 금을 들여서 재물을 사고 그 재물로 그 우상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램을 받은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처리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금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재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듯 우상을 이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8절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미 전락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위치에 앉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의 은금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듯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 문제와 소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을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르시면 괜찮은데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용하는 건 괜찮잖아요. 내가 기꺼이 그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능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은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유다 백성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전에 갔으니까 됐어.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거 다 했으니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수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에 모이라는 걸까요?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몸은 성전에 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성전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이 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말씀 읽고 큐티 했으니까 됐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삶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아는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회심했으니까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회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변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알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회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회심의 메시지는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심을 언제 해야 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뭐 하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그럼 되게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이켜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점,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깨달은 그 시점. 회심과 회개는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루면 회심하고 회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변심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회개의 타이밍, 회심의 타이밍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잘 적용해 보면 좋겠고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깨닫고 모여서 회심해야 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이킨 사람, 회심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하세요. 마지막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3가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우상 앞에 가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의를 구하라라는 건 실제로
보이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삶을 바꾸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겸손은 내면의 마음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가 바뀌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내면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외면도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오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원하시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바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인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 3절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시대에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오늘 공의와 겸손을 갖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공의가 없는 삶을 사는 삶, 겸손이 없는 삶을 사는 삶.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내면과 외면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